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저렇게 오늘 최고로 잘하는 걸 보니까 떡을 잡섰어요. 연습하기 전에, 그렇죠? 최고로 맛있는 떡을 잘 잡숴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제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오늘 말씀의 떡을 잘 잡수시면 은혜로운 생활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연옥 권사님, 또 부근 되시는 전명군 성도님입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서 우리 지목사님 강구하는데 마지막 강구가 성경 필사잖아요. 제가 꼭 뒤에서 있다가 나와요. 근데 성도님들이 뒤통수를 봐요. 제가 파마가 잘 됐나 안 됐나. 때로는 그 표정을 보고 앞에 얼굴 표정을 설교할 때 보지만 뒤통수 모습은 제가 전혀 못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구할 때 성경 필사했어?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뒤통수 흔들리는. 그래? 나는 이제 소리는 안 듣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권사님도 나도 안 했어. 괜찮아요. 안 했어도 오늘 10번째 안 했어도 돼요. 이제부터 해요. 오늘부터 해요. 아시죠?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그거 쓰지 못한 분들은 그 앞에 표지에다가 20에 글이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아주 그러면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쓰면 어르신들은 다 쓰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칸이 글씨가 커야 되니까 쓰는 데까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성가대 안 쓰신 분들, 지금까지 안 쓴 분들도 괜찮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나랑 눈 안 맞히는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미경 목사님 날 아주 쏘고 쳐다보고 나 했다 이거예요. 썼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아멘이지요. 한 영혼을 아멘이지요.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뭔가. 우리가 지금 2000년도, 2025년도를 살아요. 2000년도가 되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가 이어져 갈 줄 알아서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5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흔적들을 보니까는 2010년도에 지나서 한 10년 주기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 지진이 쓰나미가 아니었어요. 쓰나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자로에 대한 위험성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와요. 그리고 2020년도로 지나오면서는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혹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이제 훈련이 됐잖아요. 한 3년 동안 그 위기,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꿔 놓고 있지요. 2020년도 시대에 가서 보면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또 일어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3년이 지났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쑥대밭이 되어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직도 전쟁이 종식이 되질 않았어요.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휴전을 하자, 종전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예요. 뭐 우리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제 민심이 동요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때로는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오는 그런 삶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과연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지요.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흐르는 샘을 마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만나를 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내 삶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 들에 나가서 식구들의 그 양대로 걷어다가 그날의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어져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굶주렸다가 전혀 먹어보지 않는 이 가시와 같고 아주 꿀맛과 같은 그런 양식이래. 얼마나 맛있어.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주 여기서 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좀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다 데리고 내게 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임할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미추라기를 동서남북에 불러 모으셔서
약 한 1m 정도 거리에 쌓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지.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이런 반응이 또 나와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고 하니까는 모세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양떼와 소떼를 잡아서 저들을 먹인들 조카오리까. 저 바다의 고기를 다 불러 모아서 저들을 먹인들 조카오리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사방으로 불러서 그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모세의 모습에서 백성들의 불평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먹이를 꼭 책임져야 됩니까? 이들을 입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위기가 닥쳐오고 때로는 내게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오늘 믿음의 한올 백성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그 길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뭐냐면 첫째로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라. 이것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난국 속에서도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보세요. 물론 모세까지도요,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뭘 좀 달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뭘 가져가라고 그래요? 목숨까지 가져가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지요,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이 백성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이제 다 몰아온들 되겠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냥 식은 떡 먹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를 모세를 불러서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가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명하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투복투복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려움 당해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상황도 우리는 잘 알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아니, 어떻게 육지같이 건넙니까?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는, 아니,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길, 사는 길이 열려지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아우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들이 필요한 것을 무엇이나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요, 석유가 기름이 없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렇죠? 기름. 그러면 중동에 산유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그냥 몸살, 아니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는 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원유가 바닥나도 뭐가 또 있어요? 태양열. 와. 요 공원, 요 주차장에도요, 전기로 충전해서 자동차가 가잖아요. 그런 세계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원자로를 통해서 핵을 이용해서 연료를 이용합니다. 옆에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일 나무를 보세요. 그 과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가 얼마나 잎이 많은지 몰라요. 막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잎을 통해서 당소 동화작용하고 에너지를, 양분을 수축해서 열매로 맺게 하잖아요. 근데 열매 맺게 하는데 나무가 왜 그렇게 나뭇잎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바람에 떨어질까 봐. 일부 떨어져도요, 남은 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바나나도 먹고 망고도 먹고, 아니 사과, 포도도 먹고 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른들은 꿩이 알을 몇 개 낳는 줄 아세요? 꿩. 그냥 꿩고기만 생각하고 꿩만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20개에서 3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새끼는 그렇게 많지 않아. 부화되는 것도 있고, 또 부화돼서 아주 병아리일 때, 병아리가 아니죠, 그거는. 꿩은 뭐지, 새끼가? 쟁기, 아니야, 뭐? 까투리? 아니,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하여튼. 몇 마리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잡혀먹는 거야. 들짐승한테, 뱀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게 그거예요. 자연적인 동물들은 많이 나야 번식, 종족 번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잉태를 한 사람하게 하죠. 좀 더 사랑하신 분은 쌍태를 갖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5명 낳게 하시고. 그건 확률적으로 적은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할게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이 들나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음식보다 중한 게 목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음식을 안 주시겠으며 의복보다 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몸에 필요한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불경기에 어떠한 어려움, 내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어떠한 어려움도 불황도 문제도 질병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된다고 하는 신앙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투정의 말만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종살이하며 벽돌을 굽던 애굽 땅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나님은요, 한심한 게 아니라 진노하셔요. 불평, 원망, 탄식하며 점점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홍수 심판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방주를 지어요.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쳤대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결국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 방주 40일 동안 40지하 비가 내리고, 그러나 캄캄하지만은 위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내 삶의 위기와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의 날개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긍정적인 일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된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이 10명이 공의하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있는 사실을 보고 왔어요. 10명의 사람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비옥한 땅의 모습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서 한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2025년도 혹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연습 좀 하면서 나 요즘 살만 났어. 아주 그래야 돼요. 이번 신방하면서 어르신 속도로 있으세요. 권사님 요즘 입맛이 어떠세요? 그랬더니요, 입맛이 좋으시대요. 여러분, 입맛이 좋으면요 그 어른은 사는 거예요. 입맛 뚝 떨어져 봐요. 뭐라 그러는지 죽지 못해 산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요즘 봄이니까 저 들에 냉이와 달래를 캐다가 된장에다가 뚝배기에다 해서 치글치글 먹여서 입맛 돋게 하라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보고 입맛이 돋아나시기 바라요. 우리 성가대 할례대 성가에다가 아주 까베기 먹고 나서 그것도 까베기도 까만 거더라고. 나 그렇게 맛있는지 나도 1부 예배 끝나고 주워서 집사람이 주워서 하나 먹으니까 막 힘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옆에 보고 부정적인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결코 너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돈만 사랑하지 마. 너 세상 것만 사랑하지 마. 너 나만 사랑해봐.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지난 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기적이죠. 매일 만나를 먹는 것도. 그런데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잘 잊어먹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서는 왼수 같은 거, 내 눈에 뭐가 씌었지.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먹고 늦게 와도 여보 사랑해 뽀뽀하고 막 해봐요. 그러면요 더 안 먹어요. 매일 바가지 긁으니까는 내가 부정적이니까 저 사람도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면 저 사람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연애했던 생각을 하면요 되게 좋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의 과거 현적 보세요. 일제, 6.25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보는 거 또 한 번,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 여기까지 온 게 뭐 누구 때문인지 알아? 나 때문이야. 아주 자기를 왜 그렇게 내서요? 몰라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둘 경제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부자나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냐? 가장 가난했던 살았다 과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와서 빵을 내게 대접하라고 하니까는요, 그날 저녁에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극진하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도 될까요? 예,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제가 빵을 먹어서 이게 좀 오버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 친구 목사님이 때마다 일마다 강화에서 성미쌀을 보내줍니다. 뭐 거기는 성미를, 시골이니까 또 큰 교회인데 성미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흘려보낼까? 그래서 저는 나를 달라고 그랬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 초창기에 저는 시골에 아버님이 농사를 지셔서 성미쌀이 걱정이 되질 않았어요. 맛있는 쌀을 늘 먹는데 성미쌀이 있으면, 근데 이 친구는 저 부천 중동, 그때 당신 이쪽이 다 논벌판이었지요. 개척을 저보다 늦게 1년 늦게 했는데 집사님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리고서는 몰래, 야, 못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 몰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논을 건너서 지금 바로 부천 체육관 옆에 그 주공 아파트, 그 상가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봄이면 질퍽질퍽하는 논을 건너서, 그리고서는 성미쌀 한 자루를 딱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아주 신기하게 아침에 어디 갔다 오면 아침에 보면 성미쌀 한 자루가 딱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 친구를 도와줘도 자존심 상하진 않게 하려고. 그때 어느 날 저랑 이야기하다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안 목사, 꽤 오래 지났네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 성미쌀이 남으면, 많이 오면은 흘려보내는 거, 누군가를 주려고. 몇 년 전서부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지방에 어떤 어려운 교회 없냐? 왜? 성미쌀이 지금 쌓여서. 그래,
요즘 다 편해. 택배로 보내.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주라. 여러분, 경제적인 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경제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매일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재량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것과 같이 어려움 중에도 기적과 축복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